하나님의 올바른 뜻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영분별이라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사물과 모든 이 영계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오늘은 이제 마귀편입니다. 이게 마귀편. 지금 이제 은사편, 마귀편 두 가지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거는 마귀편에서 제목이 뭐냐면 신접한 여인과 사무엘. 이게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참 이 내용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의 세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한테 올 때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걸 막 접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해석이 가닥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는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귀신을 불러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불러 올렸는데 사무엘을 불렀는데 귀신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 때문에 즉 사무엘상 28장 이 내용 때문에 오늘날 이 귀신론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이긴 자 되시는 이분의 보시는 관점에서는 실제 상황 그대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걸 뭐 다른 걸로 자꾸 접목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실제 상황에 사무엘의 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행세를 하는 귀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보지만 귀신이 사무엘의 흉내를 낸다. 사무엘을 모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런데 그런 경우에 상황을 이렇게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왜 그러냐. 사울왕은 그때 영적인 상태를 우리를 잘 봐야 돼요. 사울왕의 영적 상태. 사울왕의 영적 상태는 이미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상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을 받았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를 버렸다 이렇게 선고를 내리신 때란 얘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있기 훨씬 전부터 그래서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나타내실 수가 없을 때라고 봐야죠. 그래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누가요? 사울 왕이.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면 이미 그 사울 왕에게는 악령이 합일이 되었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다급한 지경이 되니까 이제 이 사울 왕이 알아보려고 한 거죠. 그렇게 이제 막 애를 태우다가 결국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이 이제 막 지금 급급하게 되지 않았던 상황 때문에 이게 이제 사울 왕에게 가서 물어보고 하면 되는데 사울 왕이 이제 안 되니까 막 급급하다가 신접한 점쟁이한테 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때 사울 왕에게 전달됐던 내용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때 사울 왕에게 전달되었던 내용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것은 철저하게 부정적인 내용이란 얘기죠. 사울 왕에게 보여준 이 내용이 지금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말로 하면 절망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고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말하는데 밝은 천사가 나타나서 좋게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사울왕 자체가 어둠에 강력하게 잡혀있는 사람한테 밝은 빛에 있는 천사가 와가지고 뭐 이렇습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울왕이 이미 버림받은 때이고 그래서 사무엘이 조금 어둡게 나타난 것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제 어떤 분이 나타나셨어요. 만약에 이제 천사가 나타났다 해도 내가 굉장히 어둠에 잡혀있고 죄에 잡혀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나면 천사는 죄를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닌 영물이긴 하지만 그 천사가 어머 반가워요 이렇게 나타나겠어요? 천사가 좀 이렇게 근엄하게 좀 다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 천사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원리로 지금 여기에 사울 왕은 이미 버림을 받은 상태이고 또 사무엘이 나타났는데 밝게 반가워 사울 왕이요 이렇게 나타났겠어요? 어둡게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설명에 지금 사울 왕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어둡게 나타난 것이고 실제 성경 그대로 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성경에 저기 사무엘상 28장에 나온 그 장면 그대로 보자 이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자꾸 해석을 갖다 붙이지 마시고 자, 사무엘의 영이 흉내를 냈다느니 또 귀신 노릇을 했다느니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신접한 여인이 그렇게 중매 역할을 하는 것처럼 했을 때 실제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한 것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이제 그 장면에 보면 엄청 이제 흉악하게 나타났는데 그걸 실제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더 이해를 쉽게 하자면은 사무엘이 그 누굽니까? 그 사무엘이 사울 왕을 호통치는 것으로 봐야지. 또 야단치는 것으로. 지금 사울 왕 자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울 왕이 나타낸 그 계시는 험악하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그런 모습으로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지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정말로 비참하고 험악한 계시를 이렇게 나타낸 것이지요. 그때 사울 왕이 이미 버림받았다라든가 또 나타내는 계시가 험악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빛나는 모습을 가지고 나타날 수는 없는 입장이었죠. 이게 이긴 자들에게 이 광야에 있는 성도들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이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약간 궁금증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욕심도 많고 정욕에 만족해야 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은 평소에 대하지 않은 내용을 보면 그게 홀라당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긴 자들의 보는 관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궁금한 것도 별로 없고 호기심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요? 생명의 능력으로 다 모든 것이 평강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좋고 내 환경이 좋을 때는 어떤 낯선 환경이나 낯선 일이 생겨도 별로 거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내가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그게 계속 문제가 되고 그걸 문제시로 생각하고 그걸 막 이렇게 계속 그래서 마귀가 많이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왕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사울왕 자체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안 좋고 사무엘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어둡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어떤 해석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다른 귀신이 사무엘 행세를 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그대로 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되고 사무엘은 사무엘이라는 것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왜 이제 이 저자의 신 선생님이 이런 얘기냐면 주석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사무엘상 28장 이 해석을 목사님들이 다양하게 해석하고 막 주석에도 그렇게 복잡하게 써놓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 사무엘 영적 상태와 사울 왕 영적 상태와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좋게 나타날 리가 있냐 이런 뜻이죠. 내 영적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이 참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잘못되어 있냐면 나는 영적으로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서 자기한테는 좋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태가 안 좋게 보여주는 게 당연지사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겸손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자기 자아가 있고 욕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못 받아들여요. 이게 참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굉장히 참 이율배반적이죠. 이율배반적.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건데 너 왜 그러니? 이러는데 우리는
행한 대로가 아니고 나는 좋게 보여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좀 경우가 참 안 맞아요.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강약은 좀 있어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약한 사람은 뭐 늘 자신의 부족함도 느끼고 많이 인정한다면, 강한 사람은 나는 내 부족한 거 인정 못해. 내가 뭐 이렇게 강한 자아가 자기 내면에 있기 때문에 잘 못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억지로 해석하고, 또 성경에 분명히 사무엘이라고 하는 데도 사무엘이 신접한 사람에게 그렇게 조종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죠. 사무엘이 뭐가 답답해서 신접한 무당 어둠의 영들인데 거기에 휘둘려요? 사무엘은 이긴 자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자세히 모르고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접목을 잘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무엘은 이미 영이 새롭게 구약의 이긴 자로서 되어 있는 분인데 그분한테 어둠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공격당하는 건 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귀신이 사무엘 역할을 했다, 모방했다, 이렇게들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보는 거죠. 그것은 성경을 순수하게 보는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거죠. 사무엘로 나타내는 거지. 사무엘을 귀신으로 둔갑시키고 귀신으로 상징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 거기에 신접한 여인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불러올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신접한 무당이 그것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저 사울 왕에게 장래의 일을 좀 가르쳐 주어라, 그런 뜻이 있어서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나타내 준 것으로 봐야지요. 그러니까 사무엘하고 사울 왕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가까웠잖아요. 그 가까운 것은 좋은 것을 좋았던 때가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제 기름부스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랬을 때 그런 거와 또 사무엘이 통해서 사울 왕에게 책망도 하고 이런 굉장히 관계가 가깝다는 얘기죠. 그 사무엘을 불러 올려가지고 사울 왕을 책망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지금 이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그러한 뜻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이 막 급급해가지고 사무엘을 찾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을 하셔서 사울 왕이 앞으로 될 일을 말 좀 해줘라, 이 뜻이에요. 사울 왕에게, 사무엘에게. 이를테면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당시에 모압 평지에 있었던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누구를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이치와 별 차이 없는 거죠. 발람 선지자는 이방의 무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괴롭히지 못하잖아요. 계속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축복할 때에 발락이 왜 그러냐 너 발람. 그러니까 왕이요, 저 민족은 히브리 민족,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서 잘못 저주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발람이.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 무슨 말이냐면 발락이라는 왕이 저 히브리 민족을 없애야 되는 데 대한 필요성 가지고 악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제일 신접한 무당이라고 하는 발람을 불러들였다. 그 발람은 무당이니까 뭐 귀신도 불러들이고 막 이런 영의 것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야, 저 민족 저거 좀 없어지게 해다오, 저주 좀 해다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발람을 오히려 그거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락 왕에게 이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와 같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지금 찾고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요참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갖고 사무엘을 불러올려서 사울 왕에게 당신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알려주신다. 그 상황을 이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선용을 하신 거죠. 이게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 이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 글로만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이 신접한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이 귀신으로 나타나서 둔갑을 해서 이렇게들 다양한 접목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는 이 선생님이 이 장면을 보시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이죠. 아주 그 내부에 깊이 있는 것을 지금 딱 집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 사울 왕의 영적인 상태, 사무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의 영적인 그 상태와 또 앞으로 버림받을 것을 설명해주는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지혜의 아주 묘한 것이죠. 예. 그래서 기묘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기묘자, 지혜에 뛰어나신 기묘자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한 지혜를 이긴 자들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용의 방법대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긴 자들은. 예. 이렇게 이긴 자들과 즉 광야에 있는 성도와 가나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이게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자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 억지로 막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접목하고 예. 사무엘이라는 분은 대단한 분인데 그런 분이 신접한 무당이 불러 올린다고 해서 나오겠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사울에 제일 필요한 게 한 분이 사무엘. 예,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딱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앞으로 될 일을 말 좀 해줘라.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다. 이렇게 섭리.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것도 상당히 애매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잘 보셔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동정녀 잉태라도 이런 것도 다 믿어지는데 악령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까지 간다는 이건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러나 성경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도 그걸 인용했잖아요.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도 상당히 애매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것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사무엘의 행세를 하고 있는 귀신이다. 이렇게 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자꾸 틀리게 얘기하는 것을 아니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성경을 순수하게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박모식이 어떤 모모 목사님 같은 분이 70일의 예언을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 성도들로 바꿔서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다니엘서 9장 24, 27절의 말씀을 거기 나오는 진리는 그렇게 바꿔서 해석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톰슨 성경에 이제 그런 게 아마 나오는가 봐요. 예.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시록 같은 것도 그렇게 깊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 이상한 해석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70일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석할 때 이유를 막론하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만이 되는 계시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톰슨 성경이라든가 이런 다른 해석을 보면 다른 것을 접목하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틀린 해석이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또 영적 성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고 또 7교회에 보낸 편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게 분명히 그 당시 7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 목회자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전부 교회에 보낸 편지 그리고 교인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전체 7교회에 나눈 편지를 다 그렇게 접목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일곱 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는 세 가닥으로 나눠서 봐야 돼요. 교회 전체를 보는 편지가 있고 또 교회 개인 목사님한테 주는 편지가 있고 성도에게 해당되는 편지가 있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일곱 통의 편지 전체를 전체 성도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아무리 추석이 있다 해도 어떤 큰 틀은 맞을 수 있어요. 그것은 동정녀 탄생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 또 예수님의 성령 보내심, 성천, 교회 시대 이런 큰 뼈대는 이런 주석가들이 정리하는 게 맞지만은 그렇지 않은 내부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이 틀리게 해석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 성경의 신진리를 가지고 잘 이렇게 비춰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약간 왜곡되는 것들이 이렇게 바로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도 이 사무엘서 28장 이제 참 이 논란 많은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도 그 뭐 논란 일으킬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뭘 봐야 되냐면 사울 왕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왕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내 영적 상태를 먼저 봐요. 내가 상태가 별로 안 좋구나. 자꾸 내가 죄를 짓고 자꾸 내가 뭐 어떤 이런 잘못된 것을 내가 자꾸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상태가 안 좋은 거지 저쪽이 안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상태가 좋으면 저쪽의 상태가 안 좋아도 내가 좋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는데 내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게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지금 이 사울 왕도 자신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전쟁이 자꾸 지어나가고. 그러니까 그 급에서 사무엘을 찾은 거예요. 선지자를 찾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 기도원도 찾고 뭐 부흥회도 가고 말씀도 들으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건데 오늘 자매님하고 제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어디 뭐 기도를 하러 왔대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러 왔냐? 그러니까 자기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좀 심각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막 자꾸 그 안에서 자꾸 부딪히고 말이죠. 사람들하고. 식구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또 막 크게 한번 부딪히고 또 막 자꾸 이게 불편이 생기고 아 내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해서 기도를 하러 와서 기도원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그 참 깨어있는 것이네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 내 영적 상태를 내가 잘 진단을 해서 안 좋으면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먼저 할 일이지. 그것을 계속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대단히 마귀가 일을 많이 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가 이거는 귀신이고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그것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어떻게 처신해 이게 이렇게 분별을 해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금 뭘 제일 많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냐면 죄덩어리다 죄덩어리. 덩어리라고 덩어리.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죄가. 이 죄 덩어리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죄 덩어리. 하나님 죄 덩어리입니다. 이 죄 덩어리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기도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죄 덩어리, 죄 덩어리. 야, 뭐 툭 치면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툭툭 치면, 툭 치면 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우리는 자신을 빨리 감지하고 회개할 때 그 영혼이 마귀한테 농락을 덜 당하지. 안 그러면 마귀한테 파리하게 농락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 왕이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사울 왕은 이미 이제 이 상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인 악령이 합일되어진 그런 상태라고 하지만 원리는 그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어둠이 역사하는 것은 원리는 똑같다 이래 봅니다. 상태가 본인이 계속 사무엘이 내 올 때까지 제사 지내지 마십시오. 응? 제사는 제사장이 지냅니다. 그렇게 했는데 전쟁 나가야 된다고 막 급한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현실적인 물질에 급급해가지고 현실적인 자기 마음에 막 안 드는 거 급급해가지고
제사를 먼저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제사는 하나님의 소관이요 제사장 소관이니까 전쟁에 져도 하나님의 뜻, 전쟁에 이겨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아까 아침에 제가 예화를 들었죠. 총에 맞아도 하나님 뜻, 총이 안 맞아도 하나님 뜻,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나가겠다. 총 맞아도. 그러니까 당신네들 나 총 쏘면 나 죽을 거 아니냐. 그러면 내 죽으면 당신네들 돈 못 갚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살리고 돈을 더 나한테 줘서 사업을 더 할 수 있게 해서 돈을 벌어서 당신들한테 빚을 받게 해달라. 그게 하나님 중심이고 제사장이 올 때까지 제사를 안 드리는 사울왕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거 해가지고 자기가 막 그냥 제사를 지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 질서를 어긋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보면 다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예, 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올린 이 신접한 여인에 대하여서는 다른 해석을 붙일 게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울왕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 사울왕은 영적으로 지금 합일이 된, 즉 악령이 합일되어질 정도로 상태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내용이 좋은 내용이 나타날 수가 없고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그 하나님의 심판적인 그런 상태를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거기 보면 두 번째 보시면 귀신의 지식이 있어요. 귀신의 지식. 자, 불신자였던 어떤 분이 점치는 곳에 갔는데요. 교회에 가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했어요. 마귀도구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을 때 마귀라고 해서 무조건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뭘 알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김모모 목사님이 귀신이 대화를 하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분석해 보면 귀신이 뭘 한다요? 글쎄 자꾸 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이 잘 안 떠올라서 순간적으로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 귀신이. 자, 이런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분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나갔던 분이에요. 근데 결혼을 해서 막 어디 사는데 너무 급급하고 먹고 사는데 마냥 뭐 장사도 해야 되고 남편이 이제 벌이가지고 부실해가지고 부인도 이제 벌어야 되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이제 교회를 안 나가니 점쟁이 집도 당연히 찾아갔겠죠. 이 집사님도. 근데 집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점쟁이 집을 찾아가니까 그 점쟁이가 당신은 교회를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점쟁이도 그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면 정계가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 있잖아요. 그게 전혀 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와 같이 여기에도 먼저 뭐 어떤 점치러 갔는데 당신 교회 가라고 막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귀신이 뭐가 알아서 뭐가 좀 다른 정신이 있어서 당신이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래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귀신은 뭐 불완전한 거예요. 어떨 땐 이렇게 어떨 땐 저렇게 아주 그냥 순간순간 시시각각으로 변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글쎄 하고 어디서 왔냐고 막 대화를 이렇게 걸면은 그렇게 자꾸 이제 뜸을 들이고 그것이 안 되면 거짓말 하기도 하고 그렇게 불안성이 많다. 무엇이요? 귀신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예. 왜 그래요? 귀신이니까 불안전하지. 예. 뭐 좀 알면은 뭐 귀신같이 안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귀신같이 안 해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같이 안다. 이것은 귀신이 그 순간적으로 뭐 애들 뭐 시험 찍는 것처럼 뭐 찍었겠지. 그 뭐 점치러 가면 야 거기 용하다 좀 잘 본다 뭐 그런 귀신의 세계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용한 게 아니라 그것은 귀신이 굉장히 불안전하다. 그런데 쫓아가면 안 되는데 믿는 사람들도 가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도. 자,
귀신같이 맞춘다. 이건 아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면에 통달한 귀신도 있는 것이고 부분적입니다. 불신자의 경우는 모르는 것도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때를 따라서 거짓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귀신이 무조건 기독교를 나쁘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도 깊이 뭐 있게 무엇을 알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써먹는 그런 수는 있습니다. 자, 이분이 설거지를 이렇게 하는데 흰 윗도리를 입은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두 분을 봤어요. 그거 이제 상당히 이제 그렇죠. 예, 그건 기분 나쁘게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뭐 환시를 본다, 환상을 본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 어떤 내용을 막 접목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오판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냥 막 그건 뭐지? 그러고 넘어가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거기다 뭐 의미를 두면 더 이상 오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하거든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 얘기 굉장히 예리하게 합니다. 봤다, 들었다, 뭐 이런 거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무가치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요. 무리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신앙 수준이 낮다 이런 뜻이거든요. 봤다, 들었다, 그거 쫓아가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분도 설거지 하는데 웬 남자가 흰 옷을 입고 두 번이나 보이더라는 거죠. 그건 뭐 좋은 뜻도 아니고 나쁜 뜻도 아니고 그걸 또 뭐 의미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건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귀신을 잘 알아야 돼. 귀신은 우리 이제 아는 전도사님 그분이 이제 수도회를 기도실에 들어가는데 기도를 이제 그때 오래됐어요. 기도실에 갔는데 하얀 한복을 입고 이렇게 머리를 풀어서 귀신이 이렇게 다 앉아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은 하얀 한복을 입었으니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그냥 귀신이 장난할 수도 있고 그 장난에 우리가 자꾸 놀아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튼튼하게 서고 그날의 하루를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담백한 신앙이 필요하지. 자꾸 내가 들었다 봤다 뭐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걸 더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귀신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분적이고요. 뭐 아무리 교회를 당신이 나와야 된다. 귀신이 그래 했다 해도 그게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순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쁘게 생각된 것도 아니고 뭐 돕고 있다고 느낌 들은 것도 뭐 느낌이 뭐 별로 들었다나 어쨌든 하여튼 이분도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좀 저기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선생님 댁에 다닐 때 뭐 환상을 봤어요. 뭐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뭐냐 어쩌다가 한 번씩 꿈을 꾸면 그날 이제 아침에 가서 선생님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은 그날이 있었던 일 또 선생님 댁에 다니는 어떤 사람에 대한 꿈을 꿔서 뭐 그 내용을 선생님 좀 알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 선생님 가까이 있는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꿈이나 뭐 그런 환상을 통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지. 그게 뭐 큰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그 아무개 집사님이 조금 관심을 갖는 것 뿐이지요. 이제 그런 뭐 흰옷을 입고 선 남자가 두 번이나 보였다. 글쎄 그 집사님이 그거에 따른 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자, 그 집사님 K 집사님이라는 어느 집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얗게 보였다고 했으니까 영적으로 좋게 되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회복이 되는 모습도 안 보이고 좋은 상태로의 모습은 그대로 보였네요. 자,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이제 오빠 되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오빠 되신. 아마 그분이 오빠가 아마 그렇게 잠깐 한상으로 보여주시는 하얀 옷을 입고. 그게 뭐 큰 의미 있겠습니까? 뭐 조금 순간적으로 뭔가 있었겠죠, 그분에게. 자, 거기 보면 환상이나 꿈에 본 내용들은 현실에서 해석의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분이 그 남자가 흰 옷을 입고 두 번이나 보였으면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남자에 대하여서 뭐 남녀 애정 그런 거 떠나서 어떤 상황에 좋은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근거를 꿈이나 환상을 본 거를 근거를 그 현실적인 근거를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현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 그래서 이런저런 감정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참 뭘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면 뭔가 시원스러운 뭔가 내용이 안 나오면 그냥 접어두고 그만두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서 내용이 자꾸 이렇게 파헤치면 또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내가 별것처럼 생각이 되면 그건 내가 자꾸 휘둘린다니까. 내가 자꾸 귀신한테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되시죠? 그렇게 우리가 좀 이 귀신에 대한 지식. 귀신은 굉장히 그 영물, 귀신은 영물이잖아요. 귀신, 마귀, 악령, 뭐, 사단 다 같은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이 첫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사단, 마귀, 악령, 귀신 다 같은 건데, 거기서 두 갈래를 나눌 수가 있다면, 루시퍼 천사가 타락한 천사, 휘하의 모든 타락한 천사의 영들은 악령이다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는 불신자들이 죽어서 악령이 된 거예요. 그렇게만 차이가 있는 거지 다 똑같은 악한 영물들, 귀신들, 악령들, 사단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급은 좀 있습니다. 급은 이렇게. 그래서 귀신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좀 담백하고 순수하게 알아야지 다양한 어떤 뭐 전쟁이 한 얘기도 있고 목회자들 한 얘기도 있고 은사자들 한 얘기도 있고 이런 걸 막 종합적으로 막 짬뽕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일어나는 일을 접목하기가 더 복잡스럽습니다. 그걸 싹 다 걷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귀신에 대하여서도 깔끔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귀신은 나쁜 역할, 또 천사와 성령님은 좋은 역할, 또 나한테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내가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나에 대한 객관성이 굉장히 예리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이긴 자들이 특징이 그걸 가장 잘했어요. 나에 대한 객관성을 굉장히 잘 뒀죠. 이게 자신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먹여주지도 않고 불유, 불신, 불면 안 먹여주고 안 재워주고 안 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분은 그 책에 수독생활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종욕에게 아주 잔인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종욕에게 아주 잔인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내 자신에게 굉장히 냉철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좋게 생각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냉철한 그거를 바꿔라. 순서를. 그 뜻이거든요. 그게. 그러나 이런 일은 있어요. 진리를 막 왜곡시키고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그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뭐 제사장들, 세리들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오신다. 길을 예비하라. 그게 사도 요한이 해야 될 세례자 요한이 해야 될 아주 첫 번째 사명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꾸 그 당시에 일어난 일들, 제사장에게 들은 말들, 바리새인에게 들은 말들 여기 자꾸 휘둘리면 자신의 본분의 사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길을 예비하라. 그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이 핵심 진리를 주셨으면 너를 익은 열매 만들어라 이 뜻 아닙니까? 근데 핵심 진리를 가지고 자꾸 다른 짓을 하고 말이지 다른 데 이렇게 접목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신 일이고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지금 좀 들려주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참 단순하면서 명료하고 또 단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깔끔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여서 나의 삶에 적용하고 또 내가 가는 이 영적인 광야길을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어둠에 휘둘리지 말고 밝은 빛을 따라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렸고